하나 둘 셋.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말씀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어서 344장입니다. 믿음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는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보는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어서 382장입니다. 떠나가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를 다하여 힘써니라 세우수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아멘. 우리가 첫 손을 주님 품이 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12일주의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건축 전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과 또 우리 학교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돌파와 치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2시간 돌파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돌파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혁고려신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 셋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을 다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영적 돌파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편안히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또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주에도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한 번 더 전신갑주, 다음 주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또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의 6가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를 딱 입고 마귀와 싸우려고 그러면 그런즉 서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다는 말이 히스템이라는 말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과 싸우려고 그랬을 때 군열을 쫙 맞춰가지고 딱 대치를 하는 상황. 이것을 뭐냐 서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딱 각오를 하는 거죠. 이제 마귀와 싸우고 내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또 이 사망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을 히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피해서도 안 되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되냐?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귀신을 달래죠. 귀신을 달래가지고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도망간다고 안 쫓아옵니까? 쫓아와요.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을 한다고 됩니까? 그 타협을 하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을 할 때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공격할 때 어떻게 되냐면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뭐 전쟁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뭐 이렇게 대적해서 막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드론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군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적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협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딱 서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허리띠를 탁 졸라매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들이 전부 다 보면은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밑에까지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물론 갑옷들도 이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운데를 허리띠를 딱 쪼매서 그래야 이제 그 헐렁한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단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중요하다. 뭘로 허리띠를 떼야 되느냐? 로마 군대들은 가죽 허리띠를 이렇게 띠지만 우리는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딱 허리띠를 띠고 대적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서 올 때는 마귀는 항상 비진리, 거짓, 미혹, 속임 이런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비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과 대적하기 위해서 미혹과 대적하려면 어떠냐면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진리로 허리띠를 딱 떼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첫째로 자기를 동염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의 출처가 어디냐면 원수 마귀, 진리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변질시키는 거짓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가르친다고 그래서 뭐 귀신이 하고 나와가지고 뭐 우리 가르치겠어요. 귀신이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정치인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뭐 선생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서 진리와 미혹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인 사탄이 주는 그것을 먹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니까 그 분별은 제대로 된 분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리로 무장이 돼 있어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혹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진리와 미혹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남을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거는 사탄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이거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구나, 이거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으로 미혹한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당시에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들이나 침투하고 거짓 선생이 침투를 해가지고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또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미묘한 그런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변질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귀는요 그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수많은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단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려면은 진리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엉뚱하게 해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자기 혼자 잘못하다 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사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와 있겠지만 잘못 스며들어와 있으면은요 잘못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고난이 막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에너지는 뭐냐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8절에서 9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교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의 교례로 나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고백이 이런 시편에 있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110절에서 111절도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업이 돼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업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상속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어떠냐면 그 말씀을 상속받아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의 고백과 같이 이 외에도 뭐 수많은 고백이 많죠. 주의 말씀은 나에게 천천은금보다도 더합니다. 내가 새벽이 깨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였나이다. 뭐 상당한 그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는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시편의 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살겠다는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은 뭐 한 학기에 로마서만 배우려고 해도 굉장히 그 시간이 뻑뻑합니다. 다 배우기 어려워요.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완전히 정말 그 유튜브 안에는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단에게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어떻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보통 목사님들의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이단인 경우가 있고요. 그림도요. 어떤 이미지를 좀 제가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클릭하다가 보면은요 신천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하나님 교회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도 참 뭐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분별력을 잘 가지고서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은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잘못된 행동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예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라고 그랬어요. 작은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먹어버려라. 먹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그걸 먹으라는 것이죠.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 귀로 듣고 생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 그러나 내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근데 배에는 쓰다는 것은 내 배에서 그거를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또 증거하고 이러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내는 것, 이거는 쓰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런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과 같이 미혹의 영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랬어요.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흉배를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딱 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흉배라는 말이 도락스라는 말이에요. 이 도락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슴을 말할 때 도락스인데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또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이 날라오거든. 불화살, 마귀가 불화살을 쓰고 전쟁터에서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럼 불화살을 쏴서 화살을 맞으면은 어떻게 되냐? 장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기를 흉배를 붙여야 된다. 로마 군인의 흉배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탁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의 흉배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군사가 군인이 나가가지고 싸우려고 했을 때 적군으로부터 오는 불화살을 이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만 아니라 불화살이 날라오고 창검이 날라오고 마귀가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찌르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막아내려면 그러려면 어떠냐, 다 방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방비가 되어 있었냐면 의가 되어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 그러냐? 마귀는 우리들에게 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못났으니까 그렇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요 어떻게냐,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의를 가지게 됐냐,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됐다.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의,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 내 죄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의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불교의 성철이라는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죄가 수미산의 산만큼 그렇게 크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했냐? 부처도 지옥에 갔고 자기도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7년, 8년, 5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무슨 득도를 해보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자기의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깨달은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살 때는 막 자기의 의를 내보려고 그러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아유, 그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천국은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의는 뭐냐면 믿음의 의인 것이죠. 자기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천국 가는 거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한 게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지 않으면은 상급은 없을 수 있고, 면류관은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뭘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원수 마귀는 다른 복음을 들고 다른 것으로 와서 네가 무슨 의로운 자야,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이 죄악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간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내 마음에 있는 불안도 떠나가라.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해야 천국 가고 뭐를 해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가짜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으로 인한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게 뭐냐? 구속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의의 흉배로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딱 붙여서 사탄의 공격이 오고 여러 가지 사단이 참소를 할 때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는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의의는 뭐냐? 내가 가진 의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걸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로만 우리는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불의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의 삶을 살아야지. 네.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마음에 가책이 오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살아내는 의, 만들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배워서 갖는 의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것.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요, 의를 따라서 살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공격이 있다. 무슨 또 공격이냐? 불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또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의를 따라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다. 손해를 본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용배를 붙인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요즘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면 20%도 안 됩니다. 목사도 못 믿겠다. 성도도 못 믿겠다. 교회도 못 믿겠다. 네. 그만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 할 수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패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저부터도 그 의,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내 양심을 향해서나 정말 나는 떳떳한가?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내 양심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거는요 외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고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거는요 되어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그 가면을 쓴 거죠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건 되어진 거예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그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되어져서 말시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삶도 그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예요.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내 유익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실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은 그거는 인간 사회에 도덕적으로 그거는 걸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그렇게 안 만들어졌을지라도 체면을 보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건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것을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찔러서 쪼개서 다 보고 계셔요. 외식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만들어져서 되어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만들어져서 되어진 것만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식하고 있다면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만들어져서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사실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속은 아니에요. 속은 어때요? 전부 다 마귀 새끼였고요. 뱀이었고요. 독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겉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그 내면을 어떻게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뱀아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역시 맞이하는 거 의의 흉패를 붙이는데 어떤 의의 흉패를 붙여야 되느냐? 바로 그런 거죠.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의로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정말 의인이 되고 내 내면이 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우리가 그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야. 알아요. 저 사람은 가짜야. 알지요.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은 신발인데 앞에 수식어가 두 개가 붙었어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복음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의 신발을 뭐라고 하냐면 칼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반 군인들 요즘 쓰는 군화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이렇게 샌들 비슷한 건데 밑에는요, 바닥에는 징이 이렇게 좀 박혀 있고 그래서 험한 그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하고 땀이 차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발을 탁 신는 거죠. 근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복음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복음보다는 사실은 평안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패를 탁 붙이고 그 다음에 내 발걸음은 뭐가 돼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 평안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을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의롭담을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담을 받으면 하나님과 뭐가 되냐?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하고도 가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평안. 이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평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 이게 뭐냐면 이게 신발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는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뭐냐?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발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은 편안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편안하십니까? 보통 말이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편안하십니까? 아니요. 요즘 아주 골치 아픕니다. 요즘에 아주 불편합니다. 요즘에 아주 너무 걱정,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이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거, 환경을 초월하는 거, 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평강, 여러분 군인이 싸우러 나가는데 달달달달 떨면서 나가봐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탁 임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어떻게 하냐? 싸움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상의 환난에서 이기는 담대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평안이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어떡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한 성령의 열매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 말하는 화평, 이게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두려운 게 없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편안해지는 거지만은 우리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야. 감정적 평안도 아니고 이성적 평강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한 평강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역사를 하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뭐라고 했나?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껌껌해지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얼마나 막 힘들 때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고 그런 적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거 다 고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평강이 있기를,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그래야 이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느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이제 복음 전파를 말하는데요. 뭐냐면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평안을 전하죠. 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할지어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내가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있어야 나가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 첫 번째 싸움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의, 이게 다 무장이 돼야 되고, 어떤 불의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 이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평안에 평화로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와서 평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그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군사같이 탁 무장을 해서, 이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밑에가 뭐냐? 지구예요, 지구. 지금 세상을 발로 밟았어요. 세상으로 발로 탁 무장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줬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 받으리.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 받으리. 이제 양반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유관 쓰리. 나 결유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유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유관 쓰리.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완전히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시고 의의 융패를 붙이게 해주시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육체도 무장시켜 주시고 정신도 무장시켜 주고 내 영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마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하여 걱정, 근심, 염려, 아버지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허리띠를 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으로 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는 걱정과 은심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의 영들이 따라가고 불안의 영들이 따라가고 염려의 영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겨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부터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아버지 능히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약하게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고 앞으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진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리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융패를 붙이고 오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환난에서도 이기게 하는 평강,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어지는 평강, 그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 실망과 낙심도 떠나가 버릴지어다. 마귀가 준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준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평안하리라.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도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이 읽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이렇게 기도문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이 좀 보내주셨는데 가져가서 좀 읽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우리 유정옥 집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전해질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월요일 날 퇴원한다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하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반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일과 내가 섰는 늘 앞에 다가오리라.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보안치는 우리들은 유한 적그다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넘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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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